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 주신 일용할 양식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학계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 아들은 아가렌이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데서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호를 낳아주었고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아비수레안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여라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이 이로하며 세상이 딸을 그 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사밧은 에불랄을 낳고 에불랄은 오벳을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미를 낳았더라.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김과 세마라 삼매의 아들은 마운이라. 마운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또 만난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립이라.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같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예.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이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은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2장의 족보가 유다 지파 전체의 족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족보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역대기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가장 먼저 두는 것은 결국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그루터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지파가 전체 이스라엘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모든 지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잘려지거나 뽑혀지는 비극을 겪는 데 비해서 유다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뿌리를 지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초기에 대단히 신앙적으로 실패한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보 중에는 이 낯이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의 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유다 지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족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다의 부끄러운 출발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잘려서 나가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뿌리를 지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는 당연히 어떤 지파였겠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그러나 처음에 유다는 과연 참된 이스라엘로 남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진짜 신실한 이스라엘로 남게 됩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그렇게 남게 되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다가 아버지와 유다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요셉 여러 가지로 이렇게 꼬여 있는 관계를 누가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냐면 누가 풀어줬겠어요? 유다가 풀어준 거예요. 유다가요. 그 꼬이고 힘든 그 아버지와 자식들과의 관계 또 그 베냐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었던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극대노를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고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맡기면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대신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중재자의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을 유다가 이렇게 맡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그 마음이, 그 중재자의 마음이, 그 귀중한 마음이 누구에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죄악을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를, 그 중재자의 역할을 누가 오셔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벌써 유다가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구약성경 역사 가운데 이 유다의 성품 안에 이 중재자의 역할의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먼저 앉아 있느냐?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앙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추스려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져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역할이냐면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항종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사역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마저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중재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깨어진 관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 인간들이 지옥밖에 갈 수 없는데 너가 내려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가 내려가서 그들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라 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애를 보면 물론 처음부터 모범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처음에는 엄청나게 방황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후에는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과 2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선택된 지파입니다. 그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신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을 세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요셉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것 같은 것처럼 다 보여요. 누가 봐도 요셉을 통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 성품, 어떤 성품이요? 중재하는 중재자의 성품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성품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중재자 성품이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야 되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나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계보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만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했었던 사역들을 보면 뭘 발견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들을 열거하며 그 계보가 유다에서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 큰 왕국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실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쭉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계획에 따라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18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면면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보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맡고 큰 성을 막 30개, 60개를 맡아서 다스렸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성 안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한 백성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큰 성을 다스리고 많은 일을 업적을 남겼다고 하나님께서 큰 왕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밑에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루터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의 삶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이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했을 때 천국에 다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천국에 올라갔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한 분도, 부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심판하시고 엄하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실히 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작은 일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에 어떤 사람을 점 하나로 찍어주실까? 이 그림에 어떤 사람을 큰 강으로 그려주실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에 한 점의 일액이라도 찍히는 인생이 된다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역대상 2장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계획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을 세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유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교회가 바로 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작은 일에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환우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50주년 기념 주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한 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쉬운 길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길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귀하게 그려지고 있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 안에 귀한 일들로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무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많았었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중재자의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품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중재의 성품이 저희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헌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환자실에 있는 하나님의 환우들 또 하나님의 암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귀한 환우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먹는 약 하나님 아버지 맞는 주사들 하나님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임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배의 회복자들로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역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50주년 기념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50주년 동안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영적인 기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50년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기를 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